여러분 법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법 하면은 어떤 단어 아니면 어떤 이미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법기관의 어떤 상징으로 여겨지는 정의의 여신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눈은 안대로 가려져 있고 한 손에는 칼, 심판을 상징하는 칼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올바른 어떤 판단을 상징하는 저울을 갖고 있죠. 굉장히 좀 단호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법하면 일단은 어떤 단호함, 어떤 뭐 애누리 없는 아니면 딱딱한 어떤 강제적인 그런 어떤 좀 느낌이 나잖아요. 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시작의 말씀인 그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조건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마치 이걸 어떤 그 공로로서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이제 딱 이 말씀을 봤을 때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하면 어떤 의미가 있죠? 굉장히 좀 뭔가 좀 강제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법을 듣고 지켜 행한다는 것. 어떤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딱딱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리다 보니까 감기 걸리면 약을 먹이잖아요. 그 요즘에는 이제 뭐 시럽들이 좋아서 달콤한 시럽들이 나와서 잘 먹지만 예전에만 해도 쓴 약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법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 복을 받기는 받는데 마치 이 쓴 약처럼 막 먹으면서도 막 몸서리 쳐지는 듯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법을 듣고 당연히 복 받기는 원하는데 그런데 이 법을 지킨다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뭔가 이렇게 좀 부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한번 볼까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보면은 God will keep His covenant of love with you. 하나님께서 그 너와 맺은 언약인데 어떤 언약인가 하면 그의 사랑의 언약이에요. His covenant of love. 그냥 율법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사랑의 언약이에요. 우리와 맺은 사랑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강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이라고요? 사랑의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끌려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다는 건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네 가지 축복을 주시는 첫 번째는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그러세요. 토지소산,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건 어떤 복인가 하면 땅의 복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땅에서 나는 거잖아요. 땅의 복.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와 양이 번식한다는 건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태의 복인 거예요. 생명의 복, 태의 복을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모든 질병을 내가 애굽에서 알고 있었던 모든 질병이 내게는 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으로 그 법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받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거예요. 땅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태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 위에 모든 신령한 은혜의 복들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독생자 온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이런 복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들, 이 놀라운 사랑의 언약의 어떤 결과물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 지켜야 되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 지켜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앞에 어떤 올무도 남겨두지 마라.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온전한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첫 번째로 어떤 올무도 남겨두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좀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유아와 남녀노소 뭐 짐승까지 뭐 일절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일까?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들이 뿌리 뽑히는 이유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그들의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으므로 아직까지는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으므로 그 땅에 남겨두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뿌리 뽑고 대신에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 약속의 땅 가운데 심겠다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뿌리 뽑히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악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의 뿌리를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년이 지나서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우리 살기에도 이 정도면 충분한데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가나안의 바알신과 아세라 그 제의들은 굉장히 성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보다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보다 이방 신들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가 육체적인 어떤 욕구에 더 부합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지역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농경과 이 비를 내리는 그 바알신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비를 내리고 풍성한 어떤 농작물을 거두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출애굽시켜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음란하게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죄악의 뿌리를 남겨두다 보니까 죄악의 씨앗을 남겨두다 보니까 그 씨앗이 이스라엘에게 전염이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바벨론과 아시아에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이런 어떤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어떤 올무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올무는 뭔가 하면 죄악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우리가 성장을 목표로 특별히 뭘 더 우리가 깊이 무엇 속에 깊이 들어가자고 했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자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읽는다는 건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내 삶에 쫓겨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옛사람이 없던 습성대로, 죄악의 습성대로 내가 그냥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죄를 짓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건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적어도 말씀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이 집에는 아무 사람도 없지만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얼마든지 청년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가 있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까지 가지면 내가 내 편으로 만들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것 같은 그런 유혹 속에서 요셉이 범죄하지 않잖아요. 이곳에는 지금 아무도 없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게 되는 이 죄악의 씨앗, 어떠한 죄악의 씨앗도 올해는 우리가 남겨두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날마다 분별하여서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올무, 이 죄악의 씨앗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들로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앞에 있는 올무는 뭔가 하면 2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예. 16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에 내가 올무가 되리라.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죄의 씨앗을 남겨두지 말라 그래요. 죄의 씨앗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두 번째 올무는 뭔가 하면 은이나 금에 대한 어떤 탐심, 욕심이에요. 세상적인 욕심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뭐 구약 시대에도, 구약 말씀에도,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그들이 뭐 광야에서 원망하고, 우리는 언뜻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40년 동안을 뺑뺑이 돌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신명기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광야, 너희로 하여금 이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을 때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때로는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셨는데,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신,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뭔가를 거두고 저장하고 막 쌓아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성공하고, 이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우선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 필요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자녀가 그 생선을 달라 하면 돌을 쥐어주며,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쥐어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쥐어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도적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다 필요해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초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 쿠팡에서 1년 반 일하면서 이거를 초월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1차원적인 문제인데 정말 중요해요. 저도 이거 너무 매달렸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제가 더 정말 절실하게 느낀 건 뭔가 하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영혼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육체의 욕심에 끌려서 족한 줄로, 우리가 족해야 되는데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면 그 기쁨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추구하는데 사람의 욕심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미 넉넉한데도 더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욕심의 탐욕에 이끌려서 탐심이 나의 주인이 된 거죠. 마몬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물질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버리고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올무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올무는 뭐라고요? 죄악의 씨앗.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 예전에는 죄인지도 몰랐던 것들. 근데 말씀 앞에 서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민감하게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늘 그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깨닫게 하세요. 그런 올무들, 죄악의 올무들, 그리고 탐심의 올무들. 여러분, 올무라는 건 뭐예요?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는 게 올무란 말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올무를 짐승이 발견하기 쉽게 놓을까요? 아니면 어렵게 놓을까요? 어려워요. 숨겨놔요. 밑에다 이렇게 덕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나뭇잎으로 싹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올무가 함정인 줄 알면 짐승이 바보가 아닌 이상 피해가겠죠. 올무라는 건 그거예요. 교묘하게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의 씨앗이나 어떤 탐심이라는 것들이 쉽게 발견된다면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늘 교묘하게 위장돼 있어요. 저도 한번 넘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늘 연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넘어져요. 사람인지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저를 이제 제사장들이 할례시키는 그런 꿈을 꾸면서 할례시키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이렇게 드리는 꿈을 꾸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 구별된 아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거의 세뇌 수준으로 이제 너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될 거다. 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세뇌 수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잖아요. 마음 어떤 비전을 갖고 그러면 내가 어떤 길을 갈까? 성공한 목회자의 그림들을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몰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딱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내 안에 어떤 욕심들이 있었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욕구,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난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내 욕심이 교묘히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몰랐어요. 내가 나한테 속고 살았던 거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진리의 빛 대신 성령께서 딱 조명해 주시니까 서치라이트로 확 비춰주시니까 그 숨은 동기들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고 있었구나. 이게 여러분 올무가 그래요.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요. 올무인지를 몰라요. 이게 약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앞에 넣은 돛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늘 말씀 앞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성령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게 사단이 내 앞에 놓은 올무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게 내 인생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뭘까?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늘 성령 안에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기뻐하시는 길들로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올무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신복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지켜야 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다스려라. 예.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다스려라요. 그 예전에 제가 PG 했을 때 DTS에서 이제 아울리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었는데 6개월의 과정 중에 이제 3개월은 이제 아울리치를 가요.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인도인 가정 가운데 이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이 드신 아주머니인데 자기가 처녀 때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처녀 때가 아니죠. 결혼하고 누군가가 이웃에 믿는 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사탕수수 밭에서 추수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충격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뭐 귀신 때문이 들려서 그럴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두려워지는 거죠. 아, 내가 이전에 믿고 있었던 이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이 신들이 저주를 내렸나 보구나. 그러면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다시 그 예전에 믿던 그런 신들로 돌아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저희 카톡방에도 남겼죠. 아마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괴롭히는 심란한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남겨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읽고 나니까 올해 초부터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삶에 그냥 날이 서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제 연말부터 이제 성탄절부터 송구 영신 예배까지 계속 겹쳐 있었잖아요. 뭐 성탄절 뭐 토요일 날 드리면 바로 주일 날 다음 날이고 뭐 이런 식으로 금요일이면 바로 또 토요일 지나고 주일이 굉장히 신경 쓰니까 이제 좀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도 있었겠지만 저도 모르게 그냥 굉장히 날이 서 있었어요. 예민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여보나 요즘에 굉장히 좀 날이 서 있는 것 같다고 나도 모르게 그냥 작은 일에 막 짜증내고 막 분내고 별거 아닌데도 막 화나고 막 이런 일들 딱 느낌이 왜 그러지? 내가 이유를 암만 생각해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드는 게 이거구나.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우리가 올해 어찌됐건 간에 올해 초부터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막 흔드는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여러분 사단이 늘 그렇잖아요. 사단이 온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 가지 심란하게 만드는 사건들 분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또 우리 예전에 그 요 큰 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이제 저희 담당했던 교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의사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의사 선배 목사님이 아니죠. 선배 의사분이 계신데 이분이 신앙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너무 훌륭하시고 뭐 실력으로도 너무 탁월하신데 이분이 이 선배를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하니까 이분이 너무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문제는 뭔가면 예수 믿기부터 이 집에 정말 우환이 막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막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뭐 부부가 이제 교회에 열심히 등록해서 열심히 나오시는데 진짜 막 매주 사건 사고예요. 가다가 말짱하게 가다가 차가 와서 막 들이받아가지고 막 다치시고 막 애가 막 넘어져서 부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잘 뿌리를 내려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한 것을 잘 기억하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현실이니까. 크고 견고한 성읍뿐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내용이 그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그 족속들은 거인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막 거대한 이 족속들, 크고 견고한 성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투민족이란 말이에요. 막 군대가 조직돼 있고 전차와 마병이 있는 그런 조직적인 군대란 말이에요. 훈련받은 그런 군대란 말이에요. 그런 군대랑 싸울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주세요. 두려움을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첫 번째 뭐 하는가 하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아멘.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을 다스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겨요. 먹고 사는 문제. 야, 이거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예수 믿을 시간이 없는데 내가 교회 나갈 시간이 없는데 주일도 나가서 나 일해야 되는데 하루 벌면 더 일당이 얼마인데 솔직히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 일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야, 내가 지금 태평하게 이거 신앙생활할 여유가 없는데 나 지금 성공해야 되는데 승진해야 되는데 지금 출근해서 안 나가면은 이거 찍혀가지고 인사고과에 저기 벌점 받는데 누락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렵고 또 직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괜히 왕따 될까봐. 또 요즘에 또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가뜩이나 안 좋잖아요. 마치 뭐 코로나의 어떤 원상처럼 남들 방역도 안 지키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면 딱 색안경을 낀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거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놨다가 이거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제사 거부했다가 우리 가족들로부터 이거 관계가 단절되면 어떡하지? 실제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두려움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제로 예수 믿으면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이제껏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나.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마련해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18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최강의 군대인 세계 최강대국인 바로의 손으로부터 바로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일들을 기억할 때 두려움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다스리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어디에 계시다고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한 배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폭풍우를 겪었을 때 보인 반응이 뭐죠? 두려움이에요.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자기의 힘으로 이 어떤 폭풍우를 거슬러서 어떻게든지 좀 살아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데 이 폭풍우는 이전에까지 자기가 만났던 것보다 더 심한 폭풍이에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핸들링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을 눈앞에 이제 그런 큰 폭풍우를 만나니까 야,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한 배 타고 있는데도.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죠?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겠지.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건가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비결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가졌단 말이에요. 주무시는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셨고,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 예수님 지금 이 우리 상황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폭풍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뭔가 do something, 뭔가라도 좀 우리를 위해서 좀 해주십시오. 흔들어 깨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아이고 야 미안하다, 내가 깜빡 잠들었구나, 내가 잠들어서 너희가 욕받네, 고생했네, 그러지 않으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세요.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무엇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을까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죄송해요. 어디 갔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보면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환란이나 위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랑의 품에 품어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우리를 뺏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폭풍 속에서도 여러 바리새인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평안을 잃지 않고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사명을 평안하게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평안히 공생의 사역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을 다스린다고요? 첫 번째로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His covenant of love.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도적의 온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목적, 내가 이 땅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나는 왔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심판이 아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생뿐만 아니라 땅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태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내 삶을 맡깁니다, 내가 주의 법을 따라가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닌 내가 주의 법을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 법을 즐거워하며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어떠한 죄악의 씨앗도, 그리고 어떠한 탐심도, 사단이 우리 앞에 이 축복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쳐놓은 이 모든 올무들을 말씀을 통해 깨어있음으로써 남겨두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늘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생명의 길들로, 하나님 은혜의 길들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성장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목표들을 세웠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만이 전부가 아닌,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목적이 24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24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사단과 사단의 악한 괴계를 분별하여서 정말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들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들로, 은혜의 길들로, 말씀의 길들로, 하나님 믿음의 길들로 걸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 아름답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복과 물질의 복과 하나님 태의 복과 건강의 복과 그 위에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들을 통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복들을 하나님 어려운 이들에게 생명과 더불어서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